오늘은 4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신하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기 직전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종말의 때, 이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21장 8절에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얘기죠. 가짜 예수를 말합니다.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가짜 예수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 일부 사람 가짜 예수 그 주위에 있는 몇 명만 아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가짜 예수를 따르지 말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제 말세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다 이 말세의 시간들이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말세에 일어난 일을 그대로 증언하고 그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환란들 사건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자, 이 땅에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박해를 당합니다. 우리가 박해 1위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공산당, 중국 땅에도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해 앞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가 다 이 변증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받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지요. 우리가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전도하러 갈 때 혹시라도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말, 또 교회를 박해하는 말, 또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말, 또 교회의 비리를 폭로하는 말,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또 놀라게 되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주춤거리게 되고 무섭기만 하죠. 그 우리가 이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전도하는 일 자체를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우리 자신의 심이 또 초라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우리가 움츠려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회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모두가 어떤 기준 또 합리적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자기의 신이 되어 있어요. 내 생각이 100% 옳고, 내 판단이 절대로 옳고, 내 경험만이 절대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애국된 내부로, 이 내적 자아로 뒤틀려버린 그런 애국된 심령들, 애국된 자아로 망가져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망가져버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모멸감을 주고 분노를 일으킨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도 어떻게 변증을 하게 되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말, 변증할 수 있는 말, 정말 상대방의 이 말을 막아버렸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이 성령의 말을 너희 입에 담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시는 이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로 충만한 말, 그래서 상대의 그 뒤틀려버리고 애곡된 것을 쏟아내는 많은 이 부정적인 말을 아주 침몰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진리의 말, 그리고 변증의 말, 증거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담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놀라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밖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할 때, 능멸당할 때, 사람은 모욕과 능멸은 어려운 것입니다. 이건 참 감당하기 힘든 것이죠. 목회자라고 이 사람들로부터 모욕받거나 능멸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모욕을 참고 능멸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이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박해받을 때 이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박해받을 때 이것은 내가 참 크리스찬이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우리가 박해받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참 크리스찬이구나, 예수 믿는 참 제자이구나, 이것이 증거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우리가 전도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박해 속에, 어떤 능멸 속에 있더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보호하심이 넘쳐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고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굳건하게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 견뎌냄으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20절 이하에도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정말 끔찍한 비극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고 디아스포라 됐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길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로마 히틀러에 의해서, 즉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끔찍한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끔찍하게 학살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유대가 망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했습니다. 1948년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국가 없이 유랑하고 떠놀던 이 민족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국가를 세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1948년에 바로 이방인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드디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보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이 시작되면 머리를 들라겠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다. 주의 재림을 소망을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으므로 너희가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크리스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살아가라.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겠죠. 그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로 주어진 날이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하나님 나라의 신앙, 바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는 것은 이 말씀을 말씀합니다. 주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최근에 이 산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당했습니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교통사고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일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꼭 나이가 100살이 넘어야 죽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많이 떠나요, 여러분.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이 장례식, 장례 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장례식이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너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똑같이 밭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 선택과 유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더라도 선택받은 자로서 일하는 사람, 버림받은 자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선택과 유기로 양쪽으로 나눠져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미 갈라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은 선교 현장이고 전도 현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선교,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내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돌이키고 중생하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아직도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성질 그대로 살아갑니까? 왜 아직도 이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불평하고 투덜대기만 합니까? 그것은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박헌수 목사님도 말씀하시던데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성질대로 살아가고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열매도 없고 행함 열매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만 오르락내리락 하고 무늬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뭐 유튜브 보면은 크리스찬도 지옥에 간다. 뭐 이런 제목도 있던데. 이 제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갑니까?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간 거겠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무늬만 예수 믿는 흉내만 낸 것이지 그의 내면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의 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부활의 신앙도 없고 무늬만 형세만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당만 오고 무늬만 얼굴만 거의 그럴싸하게 들이밀고 예수 믿는 흉내만 내고 뭐 이런 사람들 당연히 지옥 가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 크리스찬은 반드시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고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 땅에 무너지고 황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사내들은 공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이고 율법 지도자이고 유대계 지도자인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러 그 사람도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우리가 도덕적인 바리새인 의로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의로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정말 황폐된 사람, 무너진 사람, 그리고 온통 죄악의 덩어리가 가득 찬 사람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펑펑 웃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회개의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옥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은 끝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정말로 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가는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박해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인내로 소망하며 뭘 바라고 살아갈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생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의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고 또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우리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하고 견고한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